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으로 서로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른 날과 보다 더 독특하게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 동안 우리 이웃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거나 또 아직까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1부에 보니까 한 24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2부에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 혹은 주님 앞에 처음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죠. 이렇게 낯선 곳에 또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누군가가 초대를 했지만 그 초대를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초청받으신 은혜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 나면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가오고 또 하루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 하루가 모여져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새 1년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는 올해도 벌써 이렇게 다음 주면 6개월이 지나는데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내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어떤 의미를 줄까? 라는 나의 실존에 대한 의미와 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삶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진보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생각드는 게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했어도 내가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했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성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시련과 좌절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인간은 주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삶의 구비구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엎어짐과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아픔을 소화하고 또 삭히고 눈물로 씻어 삶의 애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또 자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게 됩니다. 즉 무엇인가 내가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또 아니야 내가 마음을 비워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소생태도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논리를 주장하는 한 우리는 미망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 함을 인정하게 되고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할 일을 다 할 뿐이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주님 뜻대로는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운행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주 운행이 이루어진다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 속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우리는 든든히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진정한 마음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36년 동안을
어쨌든 주일을 하게 됐어요. 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8년 동안 사역을 했고 이교소에 와서 28년이니까 36년이 됐네요. 그런데 그 기간을 종합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임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평안으로 인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한계 속에서 계산되고 한계 속에서 계획되고 한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은 좌절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계를 넘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는 게 믿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는 단순히 물질을 많이 취득했다 뿐 아니라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무엇인가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풍족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반듯하게 자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오늘 이와 같이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정말 가슴 아픈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한 가지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할 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내 재물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뛸 듯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겠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다.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뛸 듯이 기뻐해야 됐는데 이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이 청년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주님을 따를 만큼 따르는 것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년은 마음에 깊이 번민하며 그는 슬픈 얼굴로 번민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이 청년은 그래도 꽤 괜찮은 청년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했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의연하게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속에서 애절하게 무엇인가 원함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원함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더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끝없는 미망의 세계로 또다시 그의 옛길을 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청년이 교만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에 취해서 쾌락에 빠져 있다거나 그랬다면 모르는데 그런 청년이 아닌 것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들도 애잔한 것처럼 주님도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장면을 옆에서 봤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배를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그리고 또 잡았던 고기까지 버릴 뿐 아니라 모든 어구까지 버리고 본토 친척 다 떠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청년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 청년같이 훌륭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슬픈 마음으로 마음이 걱정이 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대표로 베드로가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인간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집착들, 자기를 유지하고 있던 그 집착들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뒤에 읽지 않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지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화로움을 얻는 길이나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다 보면 세상의 논리와 다른 논리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도 겪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를 선택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에 가진 것은 일회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고정돼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상태는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견고한 무엇을 주죠? 이와 같은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도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애를 쓰게 만드는 영적 긴장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 긴장은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 생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진척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 청년의 열망과 그 한계 그리고 슬픔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로 인하여 열망을 선택으로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는 그 열망을 아름답게 종결시켜 완성하여 꽃피우고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는 결국 슬픔에 빠져 돌아가고 마는 이와 같은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자부심과 이 부자 청년의 한계는 동일한 거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이룬 것,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심 가지는 것, 이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한계도 이 자부심과 동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은 자부심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 청년을 가난뱅이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것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계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가 가졌던 축복을 주실지, 그가 그것 외에 그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을 주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놓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물질 빼앗고 하나님 물질 아닌 다른 것으로 축복하실 거야 라고 누가 한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한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했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를 자기의 한계 속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바르게 보였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내 자신도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나도 괜찮아. 노력하고 살았어. 일가를 이루었고 무엇인가 삶에 애를 쓰며 산 삶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졌던 그 자부심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이 청년의 한계와 이 청년의 자부심은 동일한 근거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어떤 것은 아는데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죠? 한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나의 열정, 나의 자부심, 나의 수고와 애씀. 많은 경우 바르게 살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리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한계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오늘 우리는 이 청년처럼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내 한계 자부심, 내가 추구하는 삶의 집착, 그리고 한쪽으로는 주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버릴 수도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슬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논리, 내 소유로 생각하면 기쁜데 하늘나라의 더 큰 것을 누리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 한계의 끈을 움켜잡고 우리를 당기고 있단 말이죠. 늘 보는 말씀인데도 이것을 꼭 집어 봅니다.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내가 복음을 품은 것 같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 내 한계가 나를 자꾸 뒤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복음의 진리를 내가 소화하고 먹고 마시고 기쁠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그를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십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실망과 슬픔을 쌓이게 했을까요? 결국 그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기준의 자부심이에요. 수준 낮은 자부심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수준에서 평가한 수준 낮은 자부심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자부심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과는 상관없는 내 인간의 낮은 수준에서 느끼는 자부심이었던 것.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등학생쯤 되더니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아직까지 내 낮은 수준의 지식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과연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다. 기껏 얘기해놓고 내 낮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옳은지는 정말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그렇게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아빠한테 가르침 안 받아도 너는 그 생각 정도면 자유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수준 높은 생각을 했니? 내 낮은 수준에서 이런 생각한 게 정말 내가 확신을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 우리 인생은 내가 수준이 낮은 걸 몰라요. 그리고 그 낮은 수준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비춰볼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인식, 하나님을 깨달으면 자아인식, 나에 대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어느 날 내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한 도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항상 주님도 내 생각으로 내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는가? 복음은 내가 죄인 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할 때 내 삶으로, 내 삶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내 삶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내 삶의 한계를 딛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선택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주는 불광력적인 은혜로 내 가슴 속에 그렇게 진열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와 세속에 혼재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세계를 세속의 세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맷돌 가다 한 사람만 간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만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착하게 만들므로 기쁨과 자유 대신에 슬픔과 근심을 주는 인생의 집착적 요소의 아픔, 버려야만 자유롭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그 집착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늘 이런 생각이 있죠.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이것도 집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집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몫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이 감사하는 것이지, 그 뒤에 있는 일을 내가 주도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몫과 주님의 몫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한계를 넘어선 믿음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이 있죠. 열심히 모든 수고를 다해서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열심히 모든 수고를 다했는데 일이 안 됐어요.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안 된 것이 잘 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한계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에 단순히 물질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그 지식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그의 논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그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 지식은 경험이잖아요. 내 삶에 살아가면서 터득한 모든 논리를 의지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논리, 내 경험으로 인한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한계인 집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요즘 목회를 하면서 조금은 기쁩니다. 삶과 영혼이 함께 가여운 이들을 보면 그분들께 목사로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삶이 가엾지 않으면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가엾지 않으면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다. 삶도 영혼도 갈급할 때, 목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존재와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의 한마디라도 위로를 건넨다면 그것이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을까? 그건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 마음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동안 세상에서 잘 지내다 왔니? 행복했니? 재미있었니?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목사지만 제게 관한 기쁨과 행복일 것 같아요. 복음이 너를 기쁘게 했니? 제가 어저께 책을 서점에서 이렇게 하나 골라왔어요. 몇 권째 골라왔는데 이 책을 하나 보니까 그냥 평범히 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관심 있는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책을 이렇게 고르면서
이제 가끔가다 뭐 이게 이러저러한 뭐 신간들 나오면 또 소개되잖아. 그러면 뭐 제목하고 잠깐 보면 이 책 꼭 보고 싶다. 뭐 보지 않아도 또 이렇게 읽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책을 고르는데 문득 우리 성도 한 분이 생각나더라. 그분이 책을 아주 좋아해요. 그분에게 이 책을 하나 주면은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권을 샀어요. 뭐 큰 거 아니에요. 22,000원짜리 책이야. 항상 목사는 이렇게 있다 보면 성도들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 책 좋아하는데 이 책 하나 드리면 그래도 목사님 골라준 책이니까 뭐 제가 가끔 책은 드렸거든요. 좋아하겠지. 지나가다 어떤 건물인데 우리 성도가 거기 근무를 해. 그러면 저기 우리 성도가 저기서 근무하겠지.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야. 지나가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집 지나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살겠지. 굉장히 기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서당초등학교, 양령중학교, 순회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앞만 지나면 그 학교에서 기도했다니까. 선생님들, 학생들에서. 왜죠?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야.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자식들이 행복한 거잖아.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제가 시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제가 시기하지 않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세요. 많이 가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가면 아주 기쁘고 좋아. 행복해. 그리고 갔다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더 겸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면 자신이 축복받아서도 잘났다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일보다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 어떤 메인 상태에 서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 메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뭐죠? 집착으로부터 해방이고 내 한계와 내 기준으로부터 해방이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로 점프하는 거잖아. 그것이 뭐죠? 그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졌을까요? 숫자의 과다가 아니요. 물질만이 아니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래요. 어느 날 문득 그것으로부터 풀려날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자유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삶의 일에, 인간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오해받고 있는 게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거나 내가 억울할 수 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칼럼에 쓴 것 같은데요. 강물에 돌을 던져서 파장이 일어나요. 조금 지나가면 그 파장은 없어져요. 흡수돼요. 그리고 강물은 유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누가 돌을 던져서 파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파문은 곧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흘러갈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흐름대로 되겠지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여울에 나를 맡기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해받는다 해도 억울하다 해도 이게 내 모습이고 나는 억울하지 않고 정당해.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지겠죠.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일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의 삶의 식물을 삼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죠. 어떻게 믿음을 사람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께 글을 드린 자에게 임하는 어려움을 수반한 이생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지요. 베드로는 좀 걱정스럽게 주님 그래도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리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너희가 내 옆에서 같이 앉아서 12보좌에서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편안해지만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어떤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켜서 원소기호로 흡수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아픔을 내가 먹어도 그 아픔을 소화해서 내가 유익으로 흡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잖아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보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칼빈 선생은 삶의 기쁨과 감격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작은 삶의 슬픔을 넘어갈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슬픔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 안델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며느리 새끼 이런 동화 썼잖아요. 너무나 가난했어. 그리고 너무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해요. 자신의 초라한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며 느낀 것이 뭐냐면 자신은 며느리 새끼야. 자신은 성냥팔이 소녀야. 이와 같은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그러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이와 같은 글을 쓰게 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 상처를 이렇게 꺼내 보일 때가 있다. 꺼내 보이면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파도처럼 내 마음을 스치면 바닷가의 파도를 맞아 모래사장이 잔잔하게 편편하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편편하게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가 되는 때가 있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축복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잊지 마, 고난이 함께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지경을 향하여 나는 거죠. 네가 또 잘됐다고 해서 너무 나태하지 마.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 항상 긴장하며 그 길을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은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고 어떻게 쉴까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까를 선택하게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가하는 기쁨 누리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놓게 돼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지가 없게 될 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로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 여기 불을 껐다고 생각합시다. 깜깜해질 거야. 갑자기 퓨즈가 나갔나?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갔나? 깜깜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여기 커튼을 쳤으니까 깜깜하겠죠?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했는데 누군가 촛불 하나 켰단 말이에요. 촛불을 켜니까 그 주변이 환해. 그 사람들은 촛불 아래 모여 책도 읽고 얼굴도 구별하고 얘기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그리고 이러저런 일을 해요. 촛불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밝음이었어요. 촛불이 그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 촛불 아래 머리 숙이고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스위치 탁 켜면서 불이 들어왔다가 화나네. 갑자기 화난 거야. 그러니까 그 화난 가운데서 어디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이제 촛불은 필요가 없어. 하고 촛불을 불어서 껐어요.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삶, 이전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거 아니면 내 생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 촛불을 훅 하고 불어서 껐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 큰 빛이 있으니까. 이게 뭐죠? 상위 가치를 발견한 자가 하위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하위 가치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누리고 살았어요. 이게 내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선 최고 가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젠 하위 가치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은 자기가 밭이 아니야. 그 보물을 가진 것은 뭐죠? 그건 남의 물건을 가지는 거야.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보물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와서 갑자기 자기 가재도고 집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샀어요. 그 보물을 가지려고. 보물이라는 상위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른 사람 미쳤다고 얘기해도 집도 팔고 물건도 팔고 다 파는 거 이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사람은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저절로 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하위 가치를 놓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청년은 상위 가치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위 가치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상위 가치를 붙드는 순간 이 하위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부여하셨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계 때문에 삶의 집착으로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수준의 이와 같은 나의 자부심 때문에 때때로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새로운 더 높은 가치의 기준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것은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처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전하신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뭐 여기까지만 30분 말씀 들었다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다 갑자기 서쪽으로 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나도 몰라요. 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까지 사람이 불러서 왔어요. 그러나 사람이 불러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온 것 같으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